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 즉 유다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왕을 섬기다가 70년이 차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 후에 136년의 시간이 지나서 주전 586년에 남유다 예루살렘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바벨론은 총 3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공격해 올 때마다 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어갔던 것입니다. 시편 137편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의 그 힘든 포로 생활의 한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 강가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에 바빌론 사람들이 자꾸만 원숭이 제주 부리듯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고국의 노래 한번 불러봐라, 너그 나라 노래 한번 불러봐라, 자꾸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 이방 땅에서 저 이방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어 가면서까지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저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노래 불러보라고 시키지 못하도록 그만 차라리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으면 좋겠다. 내가 말도 못하고 노래도 못하는 지경이 되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한탄하는 그런 내용이 시편 137편의 내용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시가 남겨졌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천하를 호령하던 그 바벨론, 하루아침에 멸망한 것입니다. 바빌론 벨사살 왕이 메대와 바사의 두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성은 끄떡없어, 바벨론은 멸망하지 않아, 망하지 않아 하면서 10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술잔치를 막 벌리고 한참 흥이 올랐을 때에 자신들의 신이 최고인 것을 자랑하듯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금그릇, 은그릇을 가져오라 해서 그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신들을 막 찬양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를 쓰게 됩니다. 다니엘이 해석해 주죠. 바빌론 나라와 왕의 기간이 다 되었습니다. 왕이 저울에 달아 모지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나라를 쪼개어 메대와 바사 두 나라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했는데, 해석한 그대로 그날 밤에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바사 왕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하고 벨사살 왕도 그날 밤에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1879년 대영 박물관이 후원한 탐사대가 바벨론 유적지에서 저것을 발견합니다. 길이는 23cm, 폭은 지름은 10cm 정도에 되는 원통형으로 생긴 쐐기 문자가 기록되어 있는 점토판인데요.
흔히 저것을 고레스의 원통이라 부릅니다. 이제 됐습니다. 저 점토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그 업적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고레스의 통치 이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칙령에 보면 고레스가 자신이 믿는 마르둑 신의 명령으로 수메르와 아카드 땅의 신들, 그리고 티그리스 강 너머에 오랫동안 버려졌던 신전의 신들, 여기 티그리스 강 너머에 오랫동안 버려졌던 신전의 신들, 이 부분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을 의미하는 대목입니다. 즉 바벨론이 정복한 여러 나라의 신들을 그들이 기뻐하는 장소로 돌려보내 영원히 거주하게 했다라는 기록이 아까 그 보신 사진, 그 점토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유다 사람들은 포로 생활을 끝내고 70년 만에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 고레스의 칙령과 관련해서 성경은 역대하 36장 22절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고레스의 그 원통에는 마르둑 신의 명령으로 관용 정책을 펴서 모든 신들과 포로들을 자기 나라로 돌려보냈다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관용 정책을 펴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고레스의 관용 정책과 관련하여서 이사야 44장 28절 45장 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이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하기 약 200년 전에, 이사야가 200년 전 사람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기 200년 전 사람이거든요. 바벨론이 고레스에 의해 멸망하기 200년 전에, 즉 고레스라는 인물이 태어나기도 전에, 훨씬 전에 이미 이사야는 성령으로 감동하여서 고레스라는 그 하나님의 고레스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목자라고 표현하고 예언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의 손을 붙들어서 열국을 항복시키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게 하리라라고 2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년의 시간이 지나서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바사 왕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였고 유다 백성들은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때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가르쳤던 학사 에스라, 그 에스라 선지자도 오늘 읽었던 에스라서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은 바사의 마르둑 신, 그 신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약의 선지자들은 고레스의 관용 정책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로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바사 왕 고레스는 차마 자기 나라의 신인 마르둑, 그 마르둑 신을 놔두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여호와의 명령으로 내가 관용 정책을 폈다라고 할 수가 없어서
바사의 페르시아의 역사를 기록할 때에 마르둑의 명령이었다라고 기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진실은 성경이 말해주듯이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관용 정책을 이미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고, 때가 되어서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아무리 이 시대가 이성과 과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오늘날 인류의 역사와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도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으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개인뿐 아니라 나라와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접할 때에 심지어 죄악이 온 세상을 덮는 것 같은 그런 암흑천지일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옥도의 모든 성도들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라처럼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믿음의 통찰력과 분별력을 소유하여 우리 개인뿐 아니라 교회와 나라와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두고 하나님은 항상 뜻하신 바대로 행하시고 지금도 섭리 가운데 인류의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려고 몸부림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시다. 참 중요하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렇듯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 바사왕 고레스는 조서를 내립니다. 칙령을 내려서 포로로 잡혀온 모든 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고 너희들은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입니까? 당시에 바벨론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가장 강한 나라였는데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었는데 그 일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한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하게 된 것을 두고요, 시편 126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꿈꾸는 것 같았도다.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기쁘도다. 이것이 포로 귀환 당시의 유다 백성들의 감정이었습니다. 그들은 막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의 노력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성취하여 주심으로 기적 같은 일이 가능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26편 1절 처음에 보면 괄호 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에게 적어도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보이라,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켜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 흩어져 살아도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꼭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 한 예가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그 온 가족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사건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다 율법에 명령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가족 단위로, 친족 단위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 여행길에서 온 가족이 함께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126편입니다. 포로 귀환의 역사가 그들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었으면 세대를 거듭하면서까지 노래로 만들어서 노래하고 또 노래하고 또 노래했겠습니까? 성경 표현 그대로 그 포로 귀환은요, 꿈꾸는 것 같은 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기적 같은 일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향해 걸어가면서 늘 하나님 꿈꾸는 것 같은 그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나에게, 내 가정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노래하면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의 포로 귀환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섭리하셨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1절에서 4절에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물질적으로 성전 건축을 도우라라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둘째로 5절에 유다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이 막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셋째로 6절에 보면 그 사면 사람들, 즉 가나안 원주민들이 각종 물질로 돕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넷째로 7절 8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탈취해 왔던 여호와 성전의 그 그릇들도 다 세워서 그대로 돌려주도록 역사했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사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 중에 하나만 이루어지지 않아도 제대로 된 성전 건축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과 성전 건축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목적을 이루시려고 불신자들까지 사용하신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예언하신 것,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만 2번이나 불신자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방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유다 백성들의 포로 귀환과 성전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셨고요. 또 이스라엘 주변 사람들,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들의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 예물을 드리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저 혼자 막 놀라는 것 같은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의 그 역사는 오늘날로 치면 무엇과 같은가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새로 교회를 짓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 교회 주변의 상가와 아파트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헌금해서 교회 짓는데 보태십시오 하고 풍족한 헌금을 해서 우리에게 갖다 주는 그런 일과 똑같은 일입니다. 이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기적 같은 일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유다 백성의 포로귀환과 성전 건축은 한마디로 언약하신 것,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불신자들을 사용하시는 경우는 오늘날에도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필리핀 파나이 섬에서 선교하시는 강요한 선교사님의 예가 그것인데요. 교회를 지으려고 건축 헌금을 모아뒀는데 한 번은 낯선 사람에 의해서 그 건축 헌금을 강탈당하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마피아의 소행인 것 같아서 이 강복 선교사님이 마피아 두목을 찾아가서 당신 부하가 강탈해간 그 돈은 하나님의 집을 지을 돈입니다. 그 돈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납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 말을 들은 마피아 두목은 선교사님을 뭐 어떤 해코지도 하지 않고 일단 집에 돌아가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날 이 마피아 두목과 강탈해 갔던 그 사람이 함께 찾아와서 정중하게 훔쳐갔던 돈을 돌려주게 되었고, 그 뒤로부터는 매번 예배할 때마다 시끄럽다고 지나가면서 돌도 던지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그 뒤부터는 돌을 던지는 일도 사라져버렸다라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섬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신 뜻이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마피아 두목까지 사용하셔서 그 일을 진행시키겠습니까? 또 다른 예를 들면 장신대 총장까지 지내셨던 민경배 교수님이 전해주는 한국교회사 이야기에 보면 1917년 이 조선 최초의 사립 전문학교인 세브란스 연합의학전문학교가 세워진 것도 불신자 침탈자에 의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총독으로 있던 하세가와 요시미치는 이 조선에 기독교 학교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악한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총독의 직속 국장 가운데 장로가 2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국장들이 3가지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첫째, 조선 백성에게 숨통을 열어줍시다. 둘째, 국제적 여론을 잠재웁시다. 셋째, 기독교가 아니라 의학 전문 교육기관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강조하면서 끊임없이 총독을 설득해서 결국 세브란스의 설립 허가를 받아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자 하신 뜻이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일본 사람들까지, 그 침탈자까지 사용하셔서 그 일을 진행시키셨을까요? 이렇듯 인류의 역사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있다면, 첫째로 우리는 오늘날에도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과 나라와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놓여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그럴 만큼 하찮게 여겨지는 그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의 손에 잡히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다 헤아려 알 수는 없지만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섭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종종 불신자까지 사용하셔서 그 일을 행하시며, 불신자까지 사용하신다면
불신자까지 사용하신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각각 받은 은사대로,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경험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에 우리는 종종 내 경험과 생각을 말씀보다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하기가 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불완전한 생각을 복종시키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며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기도한 후에 사환에게 저 바다 쪽을 바라봐라, 뭐가 보이느냐 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기도한 후에 바다 쪽을 바라봐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기를 일곱 번까지 반복했을 때 드디어 사환이 사람의 손바닥만한 것이 저 하늘에 보입니다.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이 보입니다 라고 말하자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비에 막히지 않도록 빨리 마차를 타고 산을 내려가십시오 라고 전하게 되는데, 이내 곧 엘리야의 말처럼 구름과 바람이 일어서 큰 비가 내려 지난 3년 6개월간의 그 가뭄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엘리야가 6번까지 기도했을 때도 하늘에는 구름 한 조각이 없었습니다. 비가 올 어떤 조짐도 없었고 비가 올 어떤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7번째 기도하니까 작은 구름이 일어났고 그것이 큰 비를 가져왔으며 이로써 3년 전에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모두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도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같고 아무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며 어떤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상황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런 때조차도 우리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을 신뢰하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신뢰하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신뢰하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고 이 말씀을 신뢰하고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매사에 그 약속과 소망의 말씀들을 우리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에 날마다 기적 같은 하나님의 돌보심,
그 일하심, 꿈꾸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하늘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생활 속에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조금 길어서 한번 먼저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설교를 우리가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읽고 같이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라처럼 매사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믿음의 통찰력과 분별력을 소유하여 개인뿐 아니라 교회와 나라와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그 속에서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 되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받은 은사와 은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매사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기적 같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꿈꾸는 것 같은 은혜와 기쁨이 하늘로부터 우리의 심령과 생활 속에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옵소서. 오늘